일주일 잘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잘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 주님이 오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여 세 번 부르며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그런 은혜를 받은 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부족한 삶을, 또 나약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임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죽어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죄의 문제가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죄의 길을 걷지 않으며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뛰어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고백으로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의 1절로 찬양합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리 높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아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우리의 죄를 씻기는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늘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몸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늘 서시는 강단마다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시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삶을 깨우며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및 복지국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4월 20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기도 카드에 적어내시면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위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해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2019년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32회 장로부부 조찬기도회가 3월 30일 내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부부와 교역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부부 조찬기도회 이후에 산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장로부부님들 모두 협력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4호로가 하늘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매일 영혼의 양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부활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신완철 집사님과 이춘옥 권사님의 차남 동명군과 마태 송파교구 윤병호 강희섭 집사님의 차녀 연섭양의 결혼 예식이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및 복지국 사역 보고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어떤 어려움에도 험한 세상의 고통이 우릴 흔들어도 이제 우리는 하나 우리 나누던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의 사랑 저기 하늘까지 들리게 노래할 때마다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 온 세상 뜨겁게 했죠. 아직도 그대로지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사랑 우리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시간
이제 이 시간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및 복지국 임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이상윤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금요 철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3월 마지막 주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와 복지국 헌신 예배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금요 철야 헌신 예배로 나와왔으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합복지센터와 복지국을 섬기는 일꾼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동안 기도하며 뿌린 사랑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간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의 눈물을 기쁨의 미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사랑으로 서로 베풀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헌금을 드립니다. 모여진 헌금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합복지센터와 복지국 식구들이 헌금 찬양을 올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신용현 목사님께서 인카네이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금요 철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늘복지센터에서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그 찬양을 잠깐 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그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잠깐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좀 흘러나오게 된 계기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잠깐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아니 꼭 그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셨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늘 소망을 두면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저자는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아주 거대한 큰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꼭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 땅에 진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성함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서시는 강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어느 강단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말씀이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스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것을 내가 소망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악한 사단마귀 몰아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삼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저 땅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늘비전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늘비전교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비전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한판 하고 나니까 우리들의 눈이 동그래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성육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허상이나 어떠한 그냥 그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곧 오신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정말로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무뎌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그러한 모습에 따라 계속해서 도태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언제 도적이 벨누르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 없죠. 아무도 모르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6, 7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전에 평촌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 아이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한 패배주의에 빠져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 아시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려워, 우리는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이상한 패배주의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청년들도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요, 여러분 학벌이 좋아요. 저는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지방.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뭐 수도권, 인서울 했던 이런 아이들입니다. 근데 자기의 학벌과는 전혀 다르게 이 아이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밑으로 쿡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취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죠? 은혜를 좀 덜 받으시는군요. 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은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시들시들한 거예요. 야, 너를 구원하셨대? 그래서요. 거의 이런 식으로 반문이 터져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이 없었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뜨거웠고 열정도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저번에 MBTI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ENFP가 나왔습니다. ENFP는 극단적, 그리고 굉장히 스파크형, 종잡을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형입니다. 제가 그런 형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형입니다. 네. 제가 그 ENFP 형에 가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없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절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런 ENFP 이 유형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갖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주변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래도 나한테 있다니까. 우리 ENFP 유형에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혼자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내가 기도를 인도를 잘 못하나? 말씀을 잘 못 가르치나? 뭐 그러기도 했겠죠. 근데 제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야, 성경 다 덮어. 기도도 이제 잠깐 그만해.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한 게 중국 가자 그랬습니다. 중국을 갑자기 왜 가요? 이제 앞으로 2개월 후에 정확하게 1월 달에 중국 갈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중국을 갑자기 왜 가냐고요? 너희들이 가서 봐야 할 게 있을 것 같아. 중국 가자. 이 아이들은 한 번도 선교 이런 여행을 자기네들 스스로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 장년들이 다 준비해주면 거기에 돈 내고 참여했던 이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다 준비해봐. 선교사님은 어떻게든, 전사인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거기서 가이드할 분은 내가 알아올 테니까 일단 준비는 너희들이 하는 거다. 어떻게 준비하죠? 근데 사실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선교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끊어도 어떤 노선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선교 가려고 이렇게 저도 주변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중국은 언어 훈련을 해야 된대요. 호칭도 바꿔야 돼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따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다 막 소통, 이 단어 연습도 하고 호칭에 대한 부분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이제 선생이 되는 거죠. 이 아이들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 명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그 청년들 중에 CCC에서 활동했던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다행히도 중국에서 3년 정도를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어는 너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다 한국말이고 할 수 있으면 2개월 안에 우리를 중국어를 한번 가르쳐봐라 했어요. 저 처음 배워봤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중국어는 4개의 성주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이게 어려워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랬습니다. 전사님은 그냥 중국어 하지 말라고 했다가 굉장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준비하는 거나 열심히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1월 1일인가요? 영시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영시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아침에 다 교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물품을 서로 이렇게 짜는데, 다 가방 열어봐.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 중국 가면 중국 음식을 잘 먹기로 하자. 자, 라면 빼고, 고추장 과감하게 빼고, 김 빼고, 오직 중국 음식만 먹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요,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거의 욕 나오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넣을까? 그래서 하나씩 막 넣는데요,
개중에 이제 이런 아이가 나옵니다. 자기 짐을 가볍게 하려고 공동짐에서 몇 개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도 몇 개 이렇게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가방은 가볍게 하고 다 짐칸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눈치는 조금 있거든요. 없어도. 그걸 딱 보고 얘한테 소위 지랄을 했습니다. 너 이 새끼, 너 공동인데 우리 지금 하나로 묶였는데 너만 편하려고 이게 똑바로 안 싸! 막 이러면서요. 아침 대바람부터 막 화를 내면서 짐을 막 이렇게 싸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이 그때 다쳤어요. 다친 게 아니라 스크래치, 다쳤다고요. 아이들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친 게 아니고 다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달래면서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제 인천까지 가는데, 공항까지 가는데 저도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 안에 기쁨은 없고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짐을 나누어 지지 않은 좀 더 덜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도리어 모두가 다 기쁨은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 스크래치를 가득 안은 채 중국행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 리더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공동체 인원 또한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로 그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의 이 불순종하는 이 부분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무너짐을 제가 좀 거기서 좀 깊이 반성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갔다 와서는 선생님 그때 내가 너무 저기 했어요, 죄송했어요, 이렇게 좀 서로 마음을 나누긴 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이 작은 제목이 뭐냐면 바로 기쁨의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요, 기쁨. 제가 중국 선교를 가면서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 한순간, 출발하기 직전에 그 한순간에 기쁨이 싹 사라졌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 이 교회의 이 기쁨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저서에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기뻐해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도시에 있겠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명칭을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처음 세웠던 이 교회가 또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좀 유명한 대표적인 신앙인은 자세곡감 장사 루디아가 좀 섬기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양한 민족과 사회계층이 좀 어우러져 있어서 사실 좀 조그마한 좀 문제도 있고 다툼도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다툴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어떤 불신과 불신앙, 그리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불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할례파 무할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좀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같은 사랑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죠. 함께 하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같은 뜻을 갖고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젊은 부부 학교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가정 사역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젊은 부부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약한 부분.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앉아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해도 항상 설교하고 나서 돌아서면 항상 너나 잘해라 너나, 이러고 이렇게 항상 강단을 내려왔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이렇게 가다가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곧 뭐가 보인다라는 것입니까? 빈틈, 틈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틈이 생기면 어떡하죠? 거기에 다른 무엇인가 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부의 틈 사이를 통해 처음에는 이만큼
빈틈이었다면 거기에 무엇이 하나 끼므로써 점점 넓어져서 그 부분은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연애사도 비슷합니다. 왜 다툼과 분열이 생기는가? 바로 그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왜 부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냐면 그 부부 그리고 그 가정, 그 교회가 와해돼야 교회의 영향력이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공격은 넘어뜨려야지, 부러뜨려야지, 쓰러뜨려야지가 아닙니다. 사단의 또 다른 공격 무기는 뭐냐면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 무서워, 아, 두려워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죠. 전도해야지 나갔다가 아, 두려워, 아, 안 될 것 같아. 뭐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다 같이 절 따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영아, 우리 부부 생활을 망가뜨리는 영아, 연인이 있다면 우리들의 연인 생활을 망가뜨리는 영아, 없나 보네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거예요. 부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거예요. 불륜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십시오.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연애하는 거 나 반대다. 대신 연애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각서를 쓰자. 나랑 같이 결혼하겠습니다. 이 각서가 있는 한 우리 연애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쓰지 않는 건 다 헤어져라 라고 제가 막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독립투사와 같은 열정을 갖고 더 커플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헤어지라 그러는데 왜 더 생기지? 그러다가 갑자기 더 빨리 막 결혼 날짜도 잡기 시작하고 아멘 막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틈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틈을 내주는 순간, 공동체 틈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요, 더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여러분, 전신갑주의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뒤에 있는 세 가지를 좀 나누자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다 부착하는 무기입니다. 부착하는 무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이거는 부착하는 무기예요. 근데 이 16절부터 등장하는 이 무기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는요, 제가 잠시 쉴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인이요,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세 개의 무기와 이 뒤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세 개의 무기를 이 구분하는 지점에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반부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다 가져도 되는데요, 그 위에 뭐예요? 믿음의 뭐예요? 방패를 취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음의 칼이 있고 구원의 칼이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패가 없이는 전사는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이 방패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속에서 연애하고 부부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이 그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허망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명확한 육체를 보여주셨던 그 사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본체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잠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2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무엇으로 허시고? 육체로 허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이 둘로 나누어졌던 것, 마음으로 힘들어졌던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그것을 우리들을 하나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라는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에이레네, 주님과 가까워지다. 그전에는 어때요? 주님과 멀리 떨어진다 했던 것,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외치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3월 달에 이걸 외치니까 참 감동이 안 오시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분께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됩니다. 먹으러 가도 되는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죠. 크리스마스 대파겐 세일 사십시오. 찬스인데 사야죠. 대파겐 세일. 많은 사람들은 술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짠을 하고, 왜 이 축배를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예요?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3절 우리 본문인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을 제가 현대인 성경 직역 버전으로 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심과 야망을 갖고 주의 일을 하지 말아라. 야심과 야망을 갖고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 일, 주의 일, 여러분 사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심과 야망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동일시 전략,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이제 후보들이 공사판에도 가고 막 가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좀 전통시장에도 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어린이집 가서 괜히 막 급식 퍼주고, 그리고 막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선물 주고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표예요, 표. 사진 한 장 팍 찍고 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진을 찍습니다. 뭐냐면 동일시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동일시 전략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그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온전하든 온전하지 못하든 어느 사람에게 갈 때 동일시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표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든 여러분 야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셨다라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심과 야망을 갖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전히 겸손해지신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럼 예수의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던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오늘 6절은 기록합니다. 종이 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려고. 어떤 종입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또 이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권세를 내려놓고 굳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종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게 둘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둘로스가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 배를 지을 때 노를 이렇게 북에 쿵쿵쿵 맞춰서 노를 큰 배를 젓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배가 파손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와 함께 침몰하는 자.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종입니다. 배와 같은 한 몸, 그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배가 파손하면 그대로 죽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바로 그런 종과 같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좀 정리하는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면 연예인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포기하고 머리에 뭐 든 게 있어서 뭐 사용할 수 있을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얼굴이 은혜가 된다고 이제 한번 그러셨어요. 네. 바로 이 권리포기라는 이 단어는 저와 같은 사람 때문에 나온 단어는 아니고요. 여러분 원더걸스라는 이 팀을 아십니까? 원더걸스 이 가수 팀인데요. 여기에 이 리더였던 선혜라는 양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당시 2007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이 노바디 이런 곡으로 아주 전국을 제패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거기서도 이 상위 차트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죠. 근데 이 정상, 그러니까 가수로서 어떻게 최정상에 있는 그때에 이 여자가 그 가수를 내려놓습니다. 최정상의 때 혼자 솔로 가수도 아니잖아요. 5인조 여성 그룹이거든요. 근데 리더가 거기서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놨냐면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선교사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IT라는 국가에 가서 그때부터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기자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가수의 거기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당신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내려놨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이 선혜라는 양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수의 정상에 있을 때 어떻게 내렸을까? 한 인터뷰에서 그 여인은 정상에 있을 때에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원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정상에 있었던 이 여자에게 복음이 심겨지니까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어떤 위치와 지위와 어떤 권한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막 떠들면서 하고 있는 최고의 그 팀이 BTS 뭐 방탄소년단이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팀도 지금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팀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팀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소망에 두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준이 바뀌니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기준이 삶 가운데 있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는 소유욕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욱더 대단한 영원한 것을 내가 품어야 나의 이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권리 포기, 그분의 삶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죄인 중에 괴수, 완전히 폐렴치 않은 그 모습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아지되 어색하게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쇼하고 있네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 모습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토론을 좀 교수님하고 이 개척을 미리 하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유 신 목사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개척을 안 해봐서 그래. 청년들 갖고 교회 안 돼. 다 하는 말씀이에요. 청년들 갖고 교회 안 돼. 안 돼요? 그럼 뭐 갖고 돼요? 그럼 뭐 갖고 돼요? 그럼 뭐, 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이는 청년인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장년이 있어야지. 장년이 있어야 목회가 되나요? 그럼 예수만 있으면 목회가 안 되나요? 아니까 예수가 있어도 목회되는데 청년들 갖고는 목회가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걸 접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작년 끌어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작년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되면 그럼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분들 말씀도 맞죠. 경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를 굉장히 목회도 모르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듣고 좀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청년교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사역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MBTI ENFP 스파크형.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꼭 이래요. 어떤데 내가? 축구를 하다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프리킥이 뭔지 아시죠? 반칙했을 때 공 놓고 이제 차는 거예요. 반칙해놓고 공이 딱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 공을 차기 위해서 모여서 4-5명이 모여서 막 이 연구를 한대요. 이걸 절로 찰까 이쪽으로 찰까 이렇게 찰까 한참을 연구하고 있으면 근데 목사님 와가지고 야 비켜 뭔 생각을 해 빵 차버리면 공이 빵 날아가면 애들이 다 뭐야 이거 왜 찬 거야? 그럼 저는 그런데요 빨리 가서 주워와. 이게 제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ENFP죠?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이들로 하여금 상처를 줬던 부분도 있었던 제가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습니다. 좀. 근데 이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를 더 많이 열어야겠구나. 아이들에게 귀를 더 열었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들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나는 목사라서 그냥 교회 그러면 짝짝짝 장언자 놓고 강대상 세워놓고 스피커 놓고 마이크 놓고 악기 놓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는 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야? 너가 원하는 교회는 뭐고 너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요 대단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설교시켜야 될까 봐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랬구나. 제가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럼 나 다시 ENFP의 성향을 갖고 스파크형으로 다시 끝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정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라. 두 번째, 8절 말씀 이제 후반부인데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시 죽으셨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복종과 순종이 잘 되는 줄 우리 착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복종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팩트예요. 팩트. 너넨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맞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된다라고 했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안 되지만 너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주님은 된다. 너가 주님께 있으면 너는 가능하다. 너가 있으면 너는 불가능한 존재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너는 가능한 존재가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순종의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부르셔야 그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을 잘한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신학교로 가는데요, 그때는 날라리 신앙인이었습니다. 거의 저기 했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거의 저기 했었는데 그때 소명 간증문도 그냥 가라로 적어서 제출했어요. 근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한문을 보다가 문득 이 문자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소명, 사명.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사명도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소명이 있니? 너 사명이 있니? 내가 너에게 사명 줄게, 내가 너에게 소명 줄게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 소명이 있어? 너 사명이 있어? 주님도 나 저 사명이 있어, 저 소명이 있죠.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목숨을 담보로 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소명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우리한테 그런 걸 물었어요. 그런 거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명이 있는 자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 목숨 나 위해서 쓸 수 있니?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니?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숨을 부르신다고요. 소명 간증을 멋있게 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나의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을 걸고 나 따라오겠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래요.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주님이 하셨던 것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저희 청년교회가 계속해서 모여서 나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주님이 계속해서 외치셨구나. 이미도 구약에 외치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외쳤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해라, 돌아오게 해라. 그러나 그들은 망했습니다. 신약 성경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결단이 이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저곳으로 내려가리라. 저희 청년교회가 선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사역의 모토가 뭐냐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교회에서 외쳐서 저들이 안 온다면 목사인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저들의 문화를 입고 저들의 문화 속에서 그럼 우리가 외쳐야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잊고 저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청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의 찬양을 가져왔는데요, 성교 한국이라는 이 찬양,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한 3일 전에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바로 이렇게 되는 찬양이거든요. 함께 좀 고백하시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재촉하시네. 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사실은 중국 찬양입니다. 중국의 한 사람이 갖고 간 이 찬양인데요, 제가 중국 선교학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갔는데요, 많은 중국 동포들이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한국어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느 현장에 갔냐면 백두산에 청년들하고 갔다가 한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보육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북한에서 탈출한 이 여자가 중국인 남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이 공안들에게 이것이 적발돼서 이 여인은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요. 끌려가요. 기차에 한 량에 막 100명씩 200명씩 막 그냥 짐짝처럼 구워져서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진 고난을 받고 다시 풀려납니다. 이 아이는 그 보육원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를 한 살 때 태어났을 때 보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아이가 보고 싶어서 다시 북한을 탈출합니다. 자기와 함께 한 여인이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두만강을 건너다가요 물살이 좀 센 데를 만났는데 아이를 얻고 오다가 아이가 물살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안 나가면 우리 죽는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보육원에 어찌됐든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한 5년을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왔으니까 아이가 벌써 5살이 된 거예요. 아이에게 갔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엄마야. 근데 애가요 엄마한테 안 와요. 엄마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 엄마가 그럽니다. 우리 앞에, 저희 앞에서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아무개야, 내가 네 엄마야, 와. 근데요 아이가 보육원 원장 선생님 손만 꽉 붙잡고 있지 엄마한테 안 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난 이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지금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8명한테 해줬던 이야기예요. 당신들 이 성교하고 가면 다시 한국 돌아갈 거죠? 거기서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오늘 단기 성교가 그냥 당신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가서 그렇게 사세요. 삶 속에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사세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한하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동등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어떤 복과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거 들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떠오를 텐데요, 한 20분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해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한 영역을 위하여 우리의 사역이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결단력과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기대감을 주셨다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포망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하나님 주님을 소망에 듭니다. 우리 마음을 향하시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에 명령하며 성령의 역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옵소서.
또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아버지 죽어지지 못할 모든 것들을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고 하나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므로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참으셔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섹장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동의 마음과 은비는 이게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의 불임을 부르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시며 그 마음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주의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버지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도에 같이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아버지 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감격하며 감동하며 하나님의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어졌사오니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의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구속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우리 친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비와 나의 역사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몸에놓고 존귀하게 써주셨사오니 그 써주신 주님의 은혜와 함께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보라 내가 세일을 해가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오늘따라 아버지 여기 세일을 아버지를 얻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제 말씀으로 온전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막 같은 우리의 마음에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되고 힘들고 어렵고 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오늘따라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주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에 온전하게 감격하며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과 모든 것들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족족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는 것들과 구상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천둥물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명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지배하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비밀한 것들을 내게 이루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에게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보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및 복지고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던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와 복지국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병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가 불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각종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또한 장로님 부부 조찬 기도회로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결혼하는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할렐루야. 예,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복지국 헌신 예배 헌금 그쪽에다 집어넣으세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받는데 먼저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쭉 기도 받고요. 10시부터는 또 2부 철야가 영성원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일에 하나님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예언의 능력을 물려주시고 그 손으로 얹어서 기도할 때 각종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서 빛의 광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복지국과 우리 하늘비전 종합사회복지팀에 하나님께서 그 센터팀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오셔서 여러분 다 같이 안수기도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